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도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테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가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이 생명나무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실수록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하게 보게 되는데, 특별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창세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창조의 마지막에 있었던 안식이었어요. 안식케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향해 지금도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안식을 향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을 쓰십니다. 그 두 가지의 방법이 뭐냐면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자,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은 뭐냐면 땅을 어떻게 해라? 경작하라. 너희가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향해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죠. 그러나 특별한 방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개의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안에 두 나무가 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나무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인 안식을 이루어 가게 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생명나무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뭘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실 생명나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문제의 나무다. 없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없으면 좋을 나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없었더라면, 혹시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그 나머지 모든 창세기가 잘 진행됐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나무의 이름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해석이요, 참 말도 안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을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자기가 벗은 것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가 되게 말하는 이 열매가 성적인 지식과 연관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거기다가 이 히브리 말로 안다라는 말,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내가 누구를 안다라는 할 때 그냥 그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부간에 육체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지식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해석은요,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중 하나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과 같은 지식을 갖게 된 거냐? 만일 이게 정말 단순한 성적 지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지식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해석상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적인 지식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구절은 근본적으로 이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해석이다. 왜 이게 문제냐면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다수의 이단들이 취하고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을요, 그들은 뭘로 보냐면 성적인 타락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과,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사탄이라고 보거든요. 혹은 사탄의 열매.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걸 사탄과 성적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피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깨끗하게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그걸 피가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없고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에게만 있는 이 이단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이단 문선명 씨의 통일교, 또 박태선 씨의 전도관, 이 두 곳이 바로 이 피가름의 교리를 굉장히 많이 퍼뜨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결한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성결한 사람이 누구다? 문씨 아저씨하고 박씨 아저씨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갔어요. 아직도 통일교의 위세는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전도관이라고 하는 교회는 요즘은 제가 못 찾아보겠는데 아직도 시온상회라고 여러분 그 용인 시내에도 보니까 하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온상회가 바로 이 전도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뭐 시온 간장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만들어서 그 교인들을 무료로 봉사하게 해서 만든 그 물품들을 굉장히 싼 값에 사람들에게 팔면서 포교를 했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탄이라는 견해가 있다라고 그랬죠. 생명나무는 하나님이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이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뭘 주죠?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정령, 그러니까 죽음을 준다. 그래서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은 여러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이단 교파인데요. 지방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위트만니라는 이 두 형제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이 일종의 이단 교리인데요. 지방교회에서 그래서 주로 이원론 쪽으로 많이 가르쳐요.
이걸 이렇게 나쁘게 보는 이유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들고 저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봤던 거죠. 그리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 교리를 택하고 있는 또 현재 가장 유명한 이단 신천지가 이러한 교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마태복음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원수가 가라지를 어떻게 하고 갔다고 그래요? 덧뿌리고 갔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있었는데 거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 이런 해석이 나오냐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성례적 나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자체가 사탄이다 혹은 사탄이 심은 것이다 라는 것은 창세기 1장과 3장이 아직 타락하기 전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성경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전지하게 모든 것을 다 아는 나무다라는 해석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라는 이 말의 핵심 의미가 뭘까? 가장 가까운 해석은 이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분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선과 악을 알게 한다라는 이 단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선과 악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어떤 단어가 따라 나오냐면 분별이라는 단어가 따라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하며 드렸던 기도의 내용,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선과 악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분별하게.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이 말은 항상 분별이라는 말과 같이 나와요. 그리고 놀랍게도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단어는 아예 안 나옵니다. 창세기 지금 여기 보는 이 부분 위에는 성경 전체에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 대신에 선과 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나오죠. 이것은 항상 어떤 단어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분별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단어를 선과 악 그러면 분별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뭘 갖게 돼요? 이제 선과 악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어입니다. 어떤 단어에 대한 주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없었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그 분별하는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은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지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생명나무의 열매의 의미인데, 생명나무의 열매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존재적 근거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한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주어가 뭐예요?
아담의 생명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했을 때 그 영생을 얻는다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온 누구의 것이냐 이거예요. 아담의 것은 아니죠.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지식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도 누구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고 이 문장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의 특징 첫 번째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요.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인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도 선과 악에 대한 누구의 지식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과 악을 누구의 지식으로 분별합니까? 우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예, 하나님의 지식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과 악을 분별한다? 나, 하나님이 분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라고 분별하신 것을 따라서 뭐만 쫓아 살아라? 선을 쫓아 사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즉 나의 선과 악의 분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분별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결정 앞에서 항상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묻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내가 분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곧 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걸 어떻게 해요? 따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버리죠. 왜 따먹었어요? 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누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탄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던 말이고 그 말이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따라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누구의 지식이구나? 하나님의 지식이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나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명나무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요? 누구의 생명을 의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의존해서 존재하는 존재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말이지 그 이외에는 영생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나무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나무예요. 다시 말해서 존재의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분별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안식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살 때 안식에 이르러요? 우리는 되게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안 먹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악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을 따라 사는 열매를 맺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선악과를 안 먹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의 능력으로 다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죠. 병자도 고치셨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말만 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라고 한 것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적으로 누구의 뜻을 따르셨어요? 하나님 뜻 따르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만 따르셨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뜻, 그것만 따르겠다. 그게 예수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만약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대신에 누가 그 중심에 오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에 오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했던 말하고 정확하지 않아요? 눈이 밝아져 네가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힘을 갖겠다. 그 능력 갖겠다. 내가 하나님이 앉는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 문제의 근원에는 바로 힘이라는 게 있어요. 힘. 욕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탐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했던 게 아니라 뭘 원했습니까? 힘을 원했던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원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나도 힘을 원하고 저 사람도 힘을 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 대 힘으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힘 대 힘으로 부딪히면 뭐 어떻게 돼요? 박 터지게 싸워야지 이제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이거예요.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힘으로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많이 가졌나?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죠. 많이 가진 쪽, 힘이 많은 쪽은 교만해지고요. 없는 쪽은요,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힘을 추구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안식의 길을 걷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무슨 길임을? 십자가의 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만이 여러분이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의 인생에 지금도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삶의 이유요 기준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